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할 줄로 믿고,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그 아담의 1절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담의 계보가 5장에서 나옵니다.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계보가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그 계보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 계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럼 이게 5장에 나와 있는 계보의 동일한 계속해서 나오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그리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는 것으로 마침표가 찍어지고 그 다음 사람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라는 것은 크게 다른 족보들과 계보들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는 것은요, 그것까지 다 기록하는 족보들은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기간, 살았던 기간과 함께 꼭 덧붙이는 것이 무엇이냐? 죽었더라 라는 것으로 끝이 나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세를 사느냐? 다 거의 900세 이상을 살아가면서 오래오래 살다가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과 가장 짧게 산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짧게 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오늘 주인공인 에녹입니다. 무두셀라가 몇 세를 살았느냐? 969세를 삽니다. 그리고 에녹은 365년을 살아요. 에녹, 당시에 900년, 다 900세를 살아가는 그 세대 가운데에 에녹이 살아가는 거는요, 365세는 길지가 않아요. 3분의 1 정도. 당시 기준의, 사람들의 기준을 보면 에녹은요, 되게 짧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계보에 가장 도드라지게 돋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에녹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아들, 딸, 자녀를 낳고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하는 내용이 전부예요. 다 이와 같은 내용을 따라서 흘러가지만 에녹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에녹의 경우에도 아들, 딸 낳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인생이 아니라 그와 같이 살았더라 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덧붙여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녹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죽었더라라고 끝이 나는데 에녹은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에녹의 삶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라고 평가함과 동시에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인류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 있다면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과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그 엘리야에 대한 일대기,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경우는요, 조금 달라요. 그가 아들, 딸 낳고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는 것이 이 에녹에 대한 기록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하늘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증거를 받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께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복된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우리 조금 더 그 의미를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요, 영어 성경에는 이 동일한 본문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더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에녹 walked with God.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동행한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트 할레크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요, 어디에서 나왔느냐? 산책하다, 걷다 라고 하는 할라크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어떤 자기의 의지가 더욱더 붙여져 가지고 단순히 걷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스스로 계속해서 걷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동행한다라는 의미 속에,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그저 그냥 함께 했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일부러 맞춰가면서 하나님과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와 같은 모습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요, 결국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이 결단을 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발맞추어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끌어맞추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망, 나의 의지보다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내 욕망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 나의 삶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어떠했는지 그 시대상에 대해서 창세기 6장 이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당시에 그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들, 얼마나 악한 시대를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6장이에요. 6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당시 얼마나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당시 시대였다는 거예요. 부패하였다. 부패하였다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 당시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우리 신약에 보면 유다서가 나옵니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 시대의 사람들이 어땠는지 그 특징을 설명을 하는 말씀이 나와요. 유다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욕구대로 마음껏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어쩌면요, 그 가운데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 세대 가운데 없기에 그의 모든 삶과 행위가 그 당시에 부패하였더라라는 말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처럼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을 맞췄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갔던 사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만연한 이 세대 가운데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이전에 우리에게 삶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었던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요,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에녹은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묻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에녹이 이 순종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보조를 맞춰가던 이 삶을 몇 년을 살아가느냐? 300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3일, 3달, 30년이 아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300년은 뭐예요? 30년 뭐예요? 작심삼일.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문을 나가는 그 순간, 때로는 3일이 아니라 3초 만에 내 마음이 휙휙 바뀝니다. 내가 당하는 그 마음,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겠습니다 순종하면서 고백했다가도 수틀리고 나면 돌아서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처럼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가며 동행하는 삶을 오래오래,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는 그 의미가 금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거룩
매일매일 와가지고 우리의 시간 일 안 하고 계속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울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성경을 내가 몇 독을 읽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부생활 이건 거룩해야 됩니다 하면서 부부생활도 자제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거룩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에녹도 결혼했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아 길렀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처럼 뭐 매일 2번씩 기도했더라, 금식하였더라, 남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행했더라, 이런 말들 기록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늘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말 한마디로요 에녹의 삶을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행이 무엇입니까? 동행,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도 함께 하고, 시장에 가도 함께 가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할 때도 같이 하고, 그 가운데에서 일할 때 업무도 같이 하고, 계획도 같이 세웁니다.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 놀러 갈 때도, 친구들하고 놀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언제나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사람들은요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주인 되어서 가려고 하는 것, 이 본성이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너무너무 쉬운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에녹을 바라본다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에녹, 이 에녹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녹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가 돼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그와 같은 오랜 시간 동안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걷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걷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내가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동행의 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영원토록 300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동행의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이제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고 함께 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나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이 결단 하나, 나는 이와 같은 결단을 할 뿐인데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로 그 모든 길들을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들, 성령님이 한 명 한 명 택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 세상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 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될 때,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 함께 거하고 교제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선하다는 것은요, 토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다는 것은요, 나임이라는 말로 즐겁고 기분이 좋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연합한다는 단어, 이 단어 자체가 야하드라는 건데요, 그냥 연합한다, 형제들이 모여서 우리는 같이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그냥 같이 손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의지가 이들과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한 마음에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 나아가는 그와 같은 의지적인 연합,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야하드,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지 그냥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삶을 같이 나누며 정말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연합된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다라고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들과도 동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한 성령님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삶으로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나 교회 오늘 예배 드렸어, 여러분 이것으로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셀로 하나님께서 또 묶어주시면 그 안에서, 전체를 우리가 다 교제할 수 없으니까 그 안에서 서로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동행하는 거,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내 형편 부끄럽지만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도 올리고, 여러분 이처럼 성도님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 가려고 노력할 때에, 의지적으로 함께 성도님들과 걸어가려고 동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함께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격려가 그 가운데 있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성도님들의 그 웃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웃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그 교제 가운데 하나됨을 통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을 동행하며 하나님과 보절을 맞춰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이 시편 128편은요, 한번 펴가지고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성도님들과 함께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우리의 가는 그 길이 복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고 하는 일들마다 복되고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가정에는 복을 주십니다.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이 넉넉한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을 보는 복, 평강의 복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 되어 나아갈 때, 함께 그 발 맞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서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그냥 있는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하지 않고 교회와 함께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복 주시느냐?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병이 연회교회 성도님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평가를 받고 결국 죽음도 보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몇백 년을 살았더라, 900년을 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365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며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 주시기 원하셨어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 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끌어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게, 힘써 지키게 하시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성도님들과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교인 한마음 걷기 대회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걷는 이 걸음은요, 그냥 걷기 대회, 건강을 위해서 또 기분 전환을 위해서 서로 놀기 위해서 하는 그 걷기 대회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걸을 때에 정말 이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님들과 손을 잡고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셀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그 걸음을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 걸어가는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걷기 대회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길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의미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건강에 어려운 분들, 또 여러분 사정이 있는 분들, 여러분 모두 다가 다 동참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오늘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 폭염주의보 막 경보가 뜨기도 합니다. 못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라도 마음으로는요, 내가 오늘 함께 해야 되는데 나는 마음은 정말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는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걷는 그 기쁨을,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이 걷기 대회를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녹처럼, 시편의 그 기자처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를 드리고 주님 그 발걸음 위에 내가 나의 작은 발걸음이지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그 길을 걸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